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나왔지만 18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애통해 했던 이유는 큰 성 바벨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큰 성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줬었던 혜택과 유익이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염려와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울고 슬퍼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가치관은 자기 중심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또한 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상과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거짓 신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 모든 행태들의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받았을 때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8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파멸되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그러냐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하고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은 여기에서 땅을 지금 하나님의 새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기뻐하라라고 그리고 노래하라라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라고 하는 그 수식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땅에 있는 이 모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땅에 대치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어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까? 그 뒤에 호티, 왜냐하면이라고 헬라어에 보면 접속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개역개정에는 돼 있죠. 혹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너희에게 한 심판을 그에게 그대로 선언하신 까닭이라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도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너희에게 바벨론이 했었던 그 심판 그대로 선언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절에서 바벨론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라는 어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그들을 가혹하게 심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했었던 그 바벨론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즐거워함은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멸망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더 근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심판이 본질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심판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행하신 심판은 렉스 탈리오니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서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를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박해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을 하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부분만을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제외시키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냐? 지옥은 없다.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종교, 예수 믿는다.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심판, 불지옥, 영원한 형벌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듯 그런 거짓 진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불의를 행할 수 없는 죄를 죄 없다라고 그냥 덮어 씌울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공의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그대로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행했었던 그대로 성도들에게 행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1차적으로 우리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그들이 원한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그 내용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나를 죽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의 성취된 소망,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신원하시고 나를 괴롭게 했던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라는 이기적인 그런 복수심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의로우신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것과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믿었던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었던 것들이 맞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맞다. 불경건한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틀린 것이고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이고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맞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장 9절에서 19절에서 보였던 심판을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그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은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51장 63절에 예레미야가 그의 하인이었던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담겨있는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라고 명령하는 그 부분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돌을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떠오를 수가 없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63절 이 본문을 셉투아진트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이처럼 바벨론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메어서 바다에 던진다, 돌에 메어서 돌과 같이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다시는 재기불능,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에스겔서 26장 27장에 나와 있는 두로에 대한 심판도 똑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여기서도 두로의 모든 돌과 흙과 그리고 모든 제목들을 다 물에 던질 것이다. 이것 또한 두로가 다시는 재응하지 못할 것이다,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로는 건축에 뛰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건축에 필요한 것들이 돌과 그리고 제목들과 그리고 흙이죠. 이것들을 전부 다 두로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물에 던진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21절 그 두로의 심판 그 장면들 속에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라는 어구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두로와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그 바벨론의 제국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는 세상 나라의 최종적인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바벨론이죠. 또한 이 심판은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심판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보면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쫓아오는 자들을 깊은 물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그 돌을 던지는 것을 맷돌이라고 하는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맷돌을 이용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을 참고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받아야 될 심판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상응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지만 거짓 교회,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교회, 그들은 바벨론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유형적인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 유형적인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염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바벨론의 심판을 그대로 받을 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각심을 키우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고 그 음성이 그를 바른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이 하게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짓 진리를 계속 추구하게 돼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유발시키고 점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찌르고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성도들,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런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길을 가렵게 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달콤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죠. 따라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우리들이 알 수 있지만 그냥 세상 바벨론 그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은 자들 안에도 이 바벨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남아있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자,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장 22절 23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 한 번 나왔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두 번 나오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나오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네 번째 나오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것들처럼 바벨론을 돌로 맷돌로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준 것들이 다시는 네가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5번이나 그 뒤에 바벨론이 그동안 누려왔었던 바벨론으로 치부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은 이것은 심판이 어떻게 그 바벨론을 향한 죄의 적법한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경제적인 제도는 무역조합의 수호신들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역조합에서 퇴출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그 무역조합의 이방신들을, 거짓신들을 섬기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박해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퇴출된 자들의 경제적인 지위, 그리고 빈궁함, 이런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빈궁함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을 시장에서 제거하고 그들을 박해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녹을 먹고 있었던 그런 노동자들을 없애실 것들을 이 구절들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세공업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에 바벨론에서 성도들의 피가 발견된 것이 이제는 그 어떠한 세공업자도 바벨론에게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수단이 신앙 공동체에서 박탈되었듯이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그 모든 자신들이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빼앗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매일 누리고 바벨론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매일 누리고 있었던 경제적인 번영이 이제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사라진 것처럼 이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경제적 번영 또한 그 안에서 누리고 있던 향락과 사치 또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또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 그리고 공예를 대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시의 부유층들의 사회적인 쾌락을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았던 바벨론은 자신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기뻐했던 쾌락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시대에는 바벨론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사실은 전횡적인 것이 아니었고 부분적인 그런 선별적인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바벨론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에 일어나는 것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때는 안 그랬지만 요한의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점점 더 박해가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종말 때에 전횡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존하여 살게 되는 그 바벨론, 거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박멸하려고 했었던 그 바벨론을 전복시켜서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그 후반절을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상인들을 표현할 때 그들을 그냥 물건 팔고 물건 사고 파는 그러한 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을 왕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상인들을 왕족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바벨론의 우상숭배, 바벨론의 기대서 살았던 자들, 그들이 땅에 있는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기대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에 보면 그 상인들은 세상의 영광스러운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상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왕 삼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섰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들렸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안에 있는 그 바벨론을 따라자 사는 그 땅의 왕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기대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바벨론을 힘삼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힘삼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왕들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만이 왕이신데 피조물이 그 왕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 세상 제도, 세상 기준의 것들을 취했을 때 그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복술로 말미암아, 이 마술이거든요. 마술로 말미암아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술로 미혹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생각은 이 세상의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반응인데,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들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을 힘삼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쉬운 것으로 우리가 미혹되었다는 거죠. 마술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기 어려워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다. 그것 자체가 마술에 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무엇을 선택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생각들 자체가 이 바벨론이 뿌려놓은 그 미혹, 바벨론이 행한 그 마술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마술에 걸린 자들은 세상 것을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마술로 인해서 심판한다. 그 마술을 행한 바벨론 자체와, 그리고 그 마술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은 바르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었던 그 자들을 전부 다 이 땅에서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의 피가 그 바벨론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멸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권면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러한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슬퍼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심판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계시록 6장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원한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물론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었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한 탄원이다. 하지만 그때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그 자들을 향한 그런 이기적인 복수심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던 그것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한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속의 완성,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온전하게 하심, 그것을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보지 않고 내 안에 본다면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내 안에 바벨론에게 미혹되어서 이 세상을 힘삼고 내가 왕되어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성도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흠없이 티 없이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밖에 있는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세상 제도,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기 이전에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내 안에 있는 이 땅의 상인들, 내 안에 있는 왕되었던 이 땅의 왕처럼 하나님 자리를 점하고 있었던 그 나의 자아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실 때, 그때 너희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구분점입니다. 가치관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 다른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애통해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슬퍼해야 될 때에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그 속에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기준, 육신적인 기준으로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기쁜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좋고 기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닥칠 때는 절대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죠. 욥기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힘들어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게 생기는 모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동안 바벨론을 힘삼아 살았던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그때 나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리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때 너희들은 불신자들처럼 애통해하지 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슬퍼하는 것이다. 그 시간표에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그리고 박탈과 그리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그 원한을 이루고 온전한 구속으로 들어가시는 거다 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사실은 똑같은 사건들 안에서 한편은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있고 한편은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심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정말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애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참된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참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